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크리스천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상에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중국 교계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영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감염병 시국의 국제 정세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요. 크리스천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선거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만큼 국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불신이 또 정치 무관심을 낳고 정치 무관심이 투표권 포기로 이어지는 경향을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는요, 20대 국회 아니기를 바라요. 20대 국회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질서했고요. 21대는 선진국 국회가 되도록 입법, 그다음에 분위기,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 이게 현저하게 선진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계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명선거, 준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투표야말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억석이 가려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 시민들은 정말 더 기도를 하면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투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실 분 뽑는데 내 자신의 운명과 역사를 맡겨도 될까? 확신 있는 후보를 택하십시오. 그러니까 확신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마음 가지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법을 제정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감사하는 국회의원. 이들의 선택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게 됐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하고 절제된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부활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전해지길 소망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로 혼돈에 놓여 있는 세상 속에서 의와 화평함을 증거하며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축복이 있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위로와 소망을 힘있게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이 확신 위에
다시 든 일이 있으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을 힘있게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도 메시지를 통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고통과 좌절의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잘 이기신 여러분, 앞으로도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웃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희생과 봉사로 이웃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한국교회가 일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자고 전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사랑과 생명의 빛을 들고 일어나 모든 한국사회를 환히 비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회복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주변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용기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픔으로 신음하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리라 간절히 기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2일 한국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속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여전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부활주의를 앞두고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 예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부활절만큼은 꼭 모여서 교회에서 축사해서 드리더라도 예배를 하자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제조에도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현장 예배가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경우 3월 말 현장 예배를 본 교회는 1,800교회였는데요. 네. 지난 종료주일에는 1,900개 교회로 약 100여 곳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도 5일 전체 3,372개 교회 중에서 42%가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전라북도도 4,200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880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네. 지난 주간보다 173곳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현장 예배를 속개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아주 그 철저한 방역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교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렇게 4월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재개하는 것은 예. 부활절인 12일을 공교에 이제 정상화로 정했기 때문에 네. 개최 시점에 그렇게 개최하기로 했고요. 예. 이미 여러 차례 개최 시점을 12일 부활절에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한목협에서도 부활절쯤에 현장 예배를 이제
이제 회복하겠다고 밝혔고 예. 예, 중소형 교회, 중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미 종료주일, 부활주일에 맞춰서 현장 예배를 이제 복귀하겠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되면서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상황과는 다르지만은 부활절 예배가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 예, 개교회가 지금 철저하게 그 방역을 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렇게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재개될 조짐이 보이자 예. 이제 당국에서도 굉장히 강도를 높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개최될 조짐은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이전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모이는 예배의 인원이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든 데다가 네네.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 착용 등 이제 방역 당국을 요청하는 7대 방역 지침을 철저히 고수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모이는 예배를 재개한 교회는 기존에 드리던 예배 횟수를 이제 2~3배로 이게 늘리거나 이제 예배 장소를 네. 분산해서 이제 안전한 예배 드리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당 좌석은 앞뒤 2m로 앉을 수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표지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고 예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미리 이제 좌석 배정을 받거나 예외 인원 커트제를 시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신촌 성결교회 같은 것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의 삼성동에 있는 삼성제일교회도 예배 수를 오후까지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각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미리 배정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안전하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미 이제 알려진 것 같이 서울 시티교회나 온누리교회, 논산 성결교회는 예배당이 아닌 교회 밖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부활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많은 교회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 고수와 함께 이제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부가 제시한 준칙이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살핀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최근 일부에서 이제 교회에서 발생한 간염으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은 전체 감염자의 2%도 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도요, 조사 결과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일에 앞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교회 57곳을 포함해서 서울 지역에 416곳을 현장 점검만 했는데요. 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이렇게 점점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281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29일에는 56곳. 지난주에는 18곳으로 그렇게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이 무려 5,440여 명이 이렇게 돈에 이제 1655교회의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예방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0.4%에 불과했습니다. 충남도 이렇게 위반 사례가 5% 채 안 됐고요. 다른 시에도 이제 위반 사례가 많지 않다고 그 시도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과 사랑제일교회 등 이제 일부 사례 때문에 교회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있는데요. 현장 예배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동안 교회가 잘 해왔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에도 모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거나 또 이제 사회적 우려를 생각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아예 그냥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승봉교회는 사상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강남의 소망교회도 역시 모이는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와 판교의 우리들 교회, 서울 한일교회 등 서울과 경기도 에 있는 10여 개의 이제 대형 교회는 코로나 사태의 부활절 예배를
2주 정도 미뤄서 4월 26일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들 예배가 부활절 예배를 이제 늦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데다가 코로나 감염에 이제 노출될까 우려하여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순복음 교회로 알려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부활절 축하 감사 예배를 오는 26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 성공회는 4월 말까지 신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모두 중단하고 12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보권인 교회협도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절 예배 자체를 연기하는 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활 절기를 이제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예배학자 사이에서도 올해 같은 이렇게 비상한 상황에서는 부활절 절기는 이제 그대로 두되 행사는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김용락 교수는요, 교회력상 이제 부활 주일이 끝난다고 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 부활 절기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 뒤에도 부활절 기념 예배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지입니다. 네. 교회력에서 이제 부활절 절절 자체를 옮길 수는 없어도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제 예배나 뭐 세례식, 뭐 이런 찬양제, 칸타타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때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거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이게 부활절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지 안 드릴지 이게 한국교회 상황 때문에 이제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연합기관이 각 교단이 부활절 예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각 교단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각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가급적 온라인 영상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부활절 기념 예배를 일정을 조정하라는 그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부활주를 맞는 전국 교회에 재차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부활 주일이 아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특별히 정하여 교우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부활절 당일 예배를 피할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교회 형편에 따라서 각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에서 제시하는 대응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그러면서 예배 드릴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예장 합동도 교단도요, 부활주의는 4월 12일 날 지키되 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부활절 기념 예배나 행사는 교회 일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일정을 조절할 것을 그렇게 공지했습니다. 예.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에서 제시한 이제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공예배를 이제 재개할 것을 그렇게 권했는데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아니라 개별 교회 자율권을 존중하고 개교회주의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권고하는 그렇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부활절 예배의 진행 여부는 개교의 결정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한국교회 차원에서 드리는 이제 부활절 연한 예배도 5월 연기론이 나왔었는데요. 그냥 4월 10일 부활절 오후에 축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4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신림로
세문안교회에서 열리는데요. 네.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날 현장 예배는 일반인 성도는 참석할 수 없고 순서자와 각 교단 임원급 인사, 초청받은 인사들로만 이제 참석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와 이제 병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각 교당별로 명단을 받아서 인원을 이렇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이제 150명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취재도 이제 금지한 상태이고요. 예배 실황은 이제 CTS 기독교 TV 등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이고 표현은 부활의 영광 세상의 평화로 정했습니다. 설교는 이제 예장 합동총회 김정준 총회장이 맡았고 사회는 여의도 순복 이영호 목사, 축도는 이제 기독교 대성결교회 유정호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이날 나온 헌금은 이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황송희 기자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대만 교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19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G&A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홍콩,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에 나서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很像在这个时候呢，我们发现呢，弟兄姐妹不可以聚会呢，但是这是祭司跟利未人起来的时刻，我们就在圣所，就在院子里面，我们来敬拜我们的神，然后我们把我们的敬拜呢直播到我们的弟兄姐妹的手机啊、电脑里边，让他们可以同时跟我们一起心连心的来看。 특별히 대만의 교회들도 경계를 강화하면서 성도들의 체온을 재고 15분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많은 유동인구를 감안해 열감지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길 요청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영적 침체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마주한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重要是在这个时候能够用神的爱来连结，不要忘记了在这个时候，其实更是基督徒活出爱心的时候。一通电话，一个 Line， 用各样的方式去关心我们的家人，甚至陌生人，都是我们应该要做的事。因为我们是把它假设这个疫情是暂时性的，那如果 大家不方便来聚会，就透过直播一起来聚会。但期间我们会请我们的小组长或是我们的区牧的部分透过通讯软体或者是透过电话来彼此关心带导来打气。 코로나19를 주의하고 예방하는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공공규칙을 따르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복음주의 단체들이 기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 기도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G&A 소식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3일 우한에 있던 대만 여행객 200명이 전세기를 타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만 질병대책센터는 입국자들을 북부와 중부, 남부 대만에 있는 격리시설로 보내 14일 동안 격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기본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홍콩 국민들은 최근 생필품을 미리 사들이느라 분주합니다. 我们有寻求各种的管道，希望能够需要能够物资能够支援。但后来我们得到的信息，大家都相当困难。我所知道的海外有2个这些非盈利的组织，他们送了几个货柜的这些医疗的器材，到了上海的海关就被政府征收掉了。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홍콩 교회는 온라인으로 기도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복음주의 연합은 기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那这个已经成为一个世界性的一个紧急的事件，因为我们是用14天是一个安全隔离的一个周期嘛，那如果是2个周期，就正好是28天，所以我们用2月1号开始推到2月28号。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기도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도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계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지 코로나19 속에서 부활절을 맞은 호주 교계 소식을 황세준 통신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호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먼저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모니터하며 수시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해왔는데요. 3월 중순부터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 극장 등을 폐쇄 조치하고 모든 식당과 카페들은 테이크어웨이 판매만 허용하는 등 부분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종교시설 폐쇄 조치에 따라 호주의 모든 교회들도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부터는 가족을 제외한 2명 이상의 모임과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명 이상 모임 금지 발표로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금지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교회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호주 총리가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모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회들은 주일 온라인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는 현지 사회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를 국가절기로 지키는 대다수 서구권 국가에게 부활절은 한국의 추석이나 설처럼 아주 큰 명절과 같은 기간입니다.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호주도 그 영향을 받아 부활절 주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연휴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로열 이스터 쇼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가족 단위의 파티를 즐기거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대규모 행사들이 일제히 취소가 됐고 해외여행을 포함한 국내 이동조차 금지됐습니다. 또한 이번 2인 이상 모임 금지와 필수적 상황을 제외한 외출 금지 추가 발표로 이번 주간은 호주 역사상 가장 조용한 부활절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온라인을 활용하기도 하고 기도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지 교계는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정부의 종교시설 폐쇄 조치로 교계의 부활절 예배는 최소한의 준비 인원만 참가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사전 녹화된 영상 예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호주 성공회와 장로교, 루터교, 호주 연합교회 등 주요 교단들은 교단 홈페이지와 각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팟캐스트 링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 장로교회와 루터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별도로 DVD를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호주 내 여러 다민족 교회들이 연합해서 30년간 이어온 부활절 거리 행진 행사도 전면 취소됐고요. 호주 한인교회들도 매년 부활절마다 개최했던 부활절 연합성회를 전면 취소하고 각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절을 맞아 현지 교계에서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절 주의에 앞서서 호주 성공회의 대주교 글렌 데이비스 목사는 기도가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최고의 무기임을 강조하며 3월 29일 저녁 7시를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현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주 연합교회의 디에드릭 파머 총회장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모든 호주인들이 이번 사태로 위기와 트라우마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증명한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고난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고난주간을 맞아 백사마을 연탄은행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한교연 최귀수 사무총장은 이 마스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적막감이 도는 이곳에 부활절을 앞두고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성결 구국기도운동본부가 기도로 일어나는 구국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결 구국기도운동본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SNS와 인쇄물 등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도 제목에는 전염병 퇴치와 교회와 민족의 성결 회복, 4.15 총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미자립 교회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기관들에게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울산 대형교회 나눔봉사단은 예장합동 울산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진 미자립교회 30개를 선정해 예배당 월세와 유지비를 지원했으며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20명에게 특별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CT병원 진료소와 호계역 발열 체크단, 시청 재난총괄 상황실과 각구 선별진료소 등 12개 기관과 어려운 가정에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5천만 원 넘는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 나눔봉사단은 매주 69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미복음주의협회가 성금요일을 기도와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기독교인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움직이신다며 소속 교단 대표자들에게 성금요일 금식과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미복음주의협회 월터 김 대표는 우리는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 기독교계가 고난주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교계는 공동성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통해 제자들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며 오늘날 세계가 절망 가운데서 이 소망을 알게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거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며 교회와 공동체, 전 세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동안 고통받고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공통된 신앙을 축복하며 우리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성명에서 N번방 사건의 피해자 76명 가운데 어린이가 16명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성착취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 아동을 아동 청소년이라 칭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면서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이 이 약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면서 잠자고 있는 아청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지로드 코리아가 규모가 작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지원합니다. CTS 지로드 코리아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 유지와 교회의 온라인 예배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TS 지로드 코리아는 128개 교회의 유튜브 온라인 예배 링크를 모아 이용자들이 전국 교회들의 예배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미자립 교회나 중소형 교회를 돕기 위해 스튜디오와 장비들을 대여해주고
예배 콘텐츠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예배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단체는 지로드 코리아 플랫폼 마케팅 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율법적 개념의 안식을 지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주일 첫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 개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방법과 장소보다는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뺏긴다면 당연히 싸워야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는 신앙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듯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간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간평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 예배 지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지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간증이지만 교회 나가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단지 예배당에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언제 또다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일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었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 17일은 전국, 18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